이걸 파볼까? 이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냥 놔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이제 포기를 지나서 망각을 거쳐서 이제 그냥 무관심이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봄이 오면서 몇 개월이 심은 후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 파란 싹이 쑥 나온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침내 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면서 찬란한 색상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기나긴 수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제가 만난 그 튤립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경험해본 튤립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사다 심지는 않았습니다. 이 생명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이 알뿌리가. 그런데 이것이 흙 아래에서 심겨져 있을 때, 비록 제가 그것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자라는지 자라나지 않는지 제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흙이 따뜻해지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이죠. 자신을 덮고 있던 흙을 헤치고 순이 돋고 성장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여러분, 튤립의 그 알뿌리는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장차 활짝 필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최종적인 아름다움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구근만 놓고 이 튤립이 노란 튤립이 될지 빨간 튤립이 될지 어떤 색깔의 어떤 모양의 튤립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은 이 구근이 자라나서 생명을 낳고 아름다운 꽃의 최종적인 그 결과물을 얻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따뜻한 햇살에 땅이 덮여지면 이 죽은 것 같았던 튤립이 흙을 헤치고 자라나서 결국은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완전한 모습으로 꽃을 활짝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실을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교회에 힘이 없고 교회 능력이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 또 비난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살아있어서 이 땅에 심기워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심겨지고 어떻게 자라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산되어지는지 그것에 관한 생생한 살아있는 기록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만나게 되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모아집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빼면 거의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 중요한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며칠을 함께 보내셨다고요? 제자들과 40일을,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함께 다니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계시다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지셨다가 또 다시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렇게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예수님께는 한정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40일 동안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1분 1초도 예수님께는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과 작별하고 떠나셔야 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그러므로 이 40일 동안의 기간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아니면 고시든 간에 어떤 시험을 앞두고 시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핵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소중한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 창에 찔리우신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왜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구절 바실레아 두 테우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번역합니다. 바실레아 두 테우, 하나님 나라라고도 번역하고요, 또 하늘 나라라고도 번역하고, 또 뭐라고 번역하죠? 천국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그러면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곳,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공간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죽으면 가게 될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르게 되는 곳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죽어서 가게 될 이 내세의 천국에 대한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그보다도 훨씬 더 넓고 강력한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서이죠. 누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이 누가복음서를 쓴 누가입니다. 같은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돼 있죠. 이 먼저 쓴 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약 성경의 세 번째 나오는 책인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도행전을 동시에 기록해요. 그 똑같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질문하는 걸 좋아하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엇을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장차 미래에 오게 될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다. 장차 미래에 오게 될 이스라엘, 그들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장차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임한, 이미 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왕이 계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장차 임할 어떤 이스라엘만의 영광스러운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이제 제가 며칠씩 집을 비우고 수련회나 컨퍼런스를 가게 될 때가 있죠. 제가 집을 나설 때 아이들이 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아빠 잘 갔다 와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올 때 꼭 선물 사가지고 와,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장난감 하나라도 이제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 이 선물로 가져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데 빈손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빠는 일단 반갑긴 한데 가방부터 보죠. 뭘 아빠가 안 사왔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그때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선물 어디 갔어? 아빠가 선물이야. 아빠가 와서 좋지, 아빠가 최고의 선물이잖아. 그래서 막 머리에 이렇게 막 리본을 묶고 아빠가 선물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착하다면 아빠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면 돼요라고 하겠지만 세상에 그런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은 됐고요 아빠.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선물을 주세요. 이러겠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크기로는 겨우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정도를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늘 주변 강대국에게 침략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겨우 다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만들어서 나라다운 나라라고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로마가 다시 와서 자기들을 침략해서 그 로마의 압제하에 지금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나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정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야. 내가 너희의 선물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정말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학원의 강의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강의는 저자직강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자직강이잖아요. 내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왜 선물인지를, 예수님이 왜 선물이신지를 직접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설명을 직접 듣고 눈앞에 바로 그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실 텐데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서로 다퉜던 그런 이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진짜로 능력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자신 있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러고 죽으시더니 부활도 하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에 관해서 가르치셨다고요? 무엇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주께서 무엇을 회복하시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라스트 미닛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자기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바로 그 예수님 자신임을 믿기는커녕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 이해조차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우셨겠습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두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떠나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 시점이 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잘 보세요. 언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일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는 바로 그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심으로써 직접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면 이들이 이것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결국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내 증인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예수님으로 그의 다스림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그의 다스림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일, 바로 이 놀라운 꿈을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써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받게 된 사명은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온 땅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히 영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시죠. 분명히 장소적인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지리적인 어떤 영토의 확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의 확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 이 세상 땅끝까지 다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을 받은 교회는 이제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인 나 자신에게조차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나에게 가까운 바로 나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 내 말과 내 행동에 예수님이 과연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항상 다스리고 계시는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거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나의 최선을 다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일이 되면 가능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적당히 거룩한 모습으로 웃음을 띤 얼굴로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서면 다시 일주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증거하지 않고 내 삶 속에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이루고 확장해가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확산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뼈와 썩어가는 더러운 시체와 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이 말은 제자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자는 그러므로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충만하게 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전파하겠다고 믿고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깊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모 장로님들과 함께 1년간의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씨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장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리더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도록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있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습관적인 신앙 속에 무뎌진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둘러앉아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될까요? 제자 훈련은 머리에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으로 변화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말과 행동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자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훈련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해 왔습니다. 신앙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네.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던 모습이 드디어는 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의 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나 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셀장님도 최 집사님 많이 변했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아 그런가요? 라고 가볍게 대답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렇게나 모난 돌처럼 뾰족하고 단단했던 제 모습이 거의 4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던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안타까워하지도 못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저 자신, 저는 이것이 그저 타고난 제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마저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는 주변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을 바라보며 더 안타까워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점점 더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 길이 먼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고 결국에는 더욱 예수님 닮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형제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자 자신도 놀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알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일 때는 결코 고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예수님께 자기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가깝고 깊은 예루살렘인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과 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제자들만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해서 자기 주변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더 이상 무기력하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힘,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힘,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강하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달려가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힘, 여러분, 이 놀라운 힘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절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힘과 권능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힘과 권능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며 예수님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일, 내 마음속, 내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땅끝과 같이 그 은밀한 부분까지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실 변화를, 내 안에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부흥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 그와 같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